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트럼프 이나그레이션을 보내고 와서 여러분을 또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반대로 선지자직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이나그레이션 스피치에서 자기는 젊고 이 나라 그럼 이 나라가 무엇인가? 이 나라는 기독교에 근거한 constitution 그 헌법에 근거한 이제 기독교적 나라다. 그래서 자기가 이 나라를 잊어버릴 뿐만 안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 나라의 그 헌법 즉 뭐냐면 기독교에 근거한 헌법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결국에는 무슨 말이죠? 결국에는 헌법적 기독교 미국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다시 reclaim 다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나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라는 선지자적이면서 혁명적인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이런 것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은 1500 역사를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1500 년도까지 1500 년도에서 지금까지 약 뭡니까? 500 년이죠. 500년 조금 넘습니다. 근데 1500 년까지의 그 주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코 로만 컬처가 잡고 있는데 로만 컬처에는 종교가 사실은 이제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 기독교가 아닌 그 이제 뭡니까 로만 캐토릭은 사실은 기독교에서 변형이 되었죠.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그것을 영어로 papacy 페이팔 오다라고 합니다. 그 뭐냐면 교황을 중심으로 한 오다죠. 그러면 교황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교황권은 뭐냐면은 AD 400년 전에 AD 400 년경에 이제 동로 서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예 망했자마자 이제는 교황 너무나 그 광대한 나라에 그 뭡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기독교 주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한테 이제 황제권을 부여했어요. 이제 교황 제도가 됐죠. 교황은 이제 목사하고 이제는 평범한 일로 하면 목사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교황 그래서 이제 교회와 교회와 정치가 이제 합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국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교가 되면서 많은 이제는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사람이 주권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많은 그 뭡니까 인쿠지션이라는 즉 뭡니까 마녀 사냥이라든지 이제 핍박이 시작됐고 그 핍박이 이제 급 많이 accelerate 할 때가 이제는 1300 년도 후반경에 스페인에서는 이제는 주이시하고 이제 그 카톨릭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은 다 이제 죽이는 명령이 내려졌죠. 그때 이제 출발한 게 뭡니까? 바로 콜럼버스가 나왔죠. 1300 년도 후반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제 발견한 게 미국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미국은 아메리카 베스푸치가 먼저 발견되어서 이제 아메리카라고 불리게 되었죠.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중요점은 무엇이냐? 그들이 도망칠 정도로 핍박이 심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1500 년도에 누가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나와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죠. 마르틴 루터는 이 뭡니까? 이제 주교로서 인제 수도사로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몇 분 중에 하나죠. 그 직책했다 보니까 로마서에 이렇게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이제 교황권을 도전하게 돼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개신교 그리고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 뭐죠? 그 말은 뭐냐면 어 기득권 종교에 그 프로테스트 대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해 갖고 프로테스탄트가 생기면서 뭡니까? 성경이 그때 갑자기 구텐베르크의 이제는 그 인쇄술이 나면서 성경이 출판되고 갑자기 이제는 킹 제임스 바이블이 나오면서 이제 많은 부흥이 일어난 게 이제 여태건입니다. 그때 생긴 가장 강대한 나라가 뭡니까? 사실은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요. 크리스천 도망자들이 생긴 크리스천 도망자의 나라 소민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도망자들이 만들 때 누구로부터 도망을 했냐? 국교로부터 도망을 했죠. 유럽을 점령하는 국교의 압력으로부터.
그때는 당시 맨 마지막에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도망을 다니면서 많은 핍박을 해서 독립을 선언했는데 마지막 뭐 킹 조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그건 정권에 관한 얘기고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까? 페이팔 오더 뭡니까? 교황권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개신교의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오랫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다시 새로운 침략이 있었다고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침략이 들어와서 학교를 점유하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는 새로운 닥트린을 가리키면서 이제는 신학이 이제는 오히려 이상하게 근본의 신학에서 벗어난 이런 상황이 많이 되어서 이제는 사실 평신도 귀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은 지구에서의 역사인데 이 지구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육신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가장 소중한 말씀인데 이제 성경은 대부분 이제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들이 성경이라는 메인 텍스트북을 갖고 여러분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거는 각도가 프리즘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봐도 아름답고 이쪽에서 아름답고 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다 진리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 중생의 중점에서 왜 중생이 필요한가? 중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놓치는가 하는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읽어 드리자면 우리 요한복음 3장 3 절에 예수께서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당신은 이제 하나님에서 오신 선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답을 안 하고요. 오히려 이상하게 이제는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 뭡니까? 니고데모한테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내가 왔는데 나를 못 알아본다는 거 얘기죠. 나를 선생으로 알아본다. 나는 하나님이야. 하늘로부터 온 자야. 못 알아보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신 자에만 하나님의 같은 패밀리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있죠. 근데 니고데모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기 또 많이 쫓아와서 이제 무덤도 해 주고 이제는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죠. 어떻게 어른이 늙으면 다시 엄마 태로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육신 biological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요한복음 3장 5 절에 예수께서 대사하기 진실로 진실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무 확실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다시 성령으로 natural man이 아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spiritual man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볼지 못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래서 설명을 지금 현재 3장 6 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마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계속 나와 있어요. 아담이 태어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모든 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주셨어요. 네가 땅의 주권을 가진 자로서 한 가지 네가 오다를 키핑해야 되는데 뭐를 오다를 해야 되느냐? 너는 하나님 창조자가 지어준 피조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고 너를 만든 자는 하나님이라는 카스믹 오다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즉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을 개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나쁘면 내로남불이야. 그쵸? 결정하는 그걸 따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완벽함에서 alienate 떨어져 나가서 네가 어떻게 돼? 육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아담이 거기를 명령을 지키지 못했죠. 물론 하와가 지키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자죠. 그래서 모든 buck stops at man. 그래서 책임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물론 개인 각자에게 있는데 캐피탈 퍼니시먼트가 누구한테 왔습니까? 남자에게 왔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내리기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오 마이 갓.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늘나라로 가는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왜? 흙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흙에서 벗어나는 단 한 번의 조건을 주어 줬죠. 그게 뭡니까? 가죽옷을 입혀 줬어요. 네가 가지 흙이지만 그걸로 커버를 하고 있어라. 즉 흙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영이 떠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커버를 잘 해라. 그래서 첫 번부터 주은 것이 왜 피의 계약이에요. 내가 와서 너를 커버해 줄 때까지 완벽한 하나님이 와서 너를 완전히 덮어 줄 때까지 그때는 짐승의 피로 내가 눈 감아 줄게. 그래서 만든 게 유월절이 아닙니까? 매년 유월절에 염기포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주님이 1년 동안 눈 감아 주시고 또 용서해 주고 1년 동안 눈 감아 주고 또 용서해 주고 그래서 뭡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다시 완벽하게 열리는 때까지 즉 실로가 오셔서 완벽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죄 없다. 너는 흙이 더 이상 아니다." 하는 걸 이루실 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을 지금 만나서 마침내 오셨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어. 구약에 약속된 실로가 오셨다가 나다니엘이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가 보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 나다니엘이 증거했어요. 나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어떻게 나와? 어떻게 거기서 율법이 이루어져?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나단에 오는 거 보고 "저의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정말 이스라엘이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바로가 아니 바로가 아니라 네로가 바로 네로 이름이 비슷하네요.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2살 아래에 낳은 아이들을 보고 전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들이 아이들을 어디다 숨겼어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 밑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화과 나무 밑에 네가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것은 내가 창조자다. 네가 아기 때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어."라고 우리 주님께서 나다니엘에게 선포하자 나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유대인의 왕이시로소이다." 즉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나다니엘의 증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at hand 여기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이건 디멘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예수님한테 가면 다 이깁니다. 근데 어우는 자만 이겨요? 예수님이 율법을 양성해서 흙이라는 디멘전에서 영적인 성령의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던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다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인데 영적인 문 어떻게 안 보이냐. 여기가 이제 요한복음 3 장에 설명이 나오죠. 아 바람이 자기 원하는 곳에서 불되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나니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이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세계가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요한복음 3 장에 계속 중요한 말씀 나오는데 하늘에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너무 중요한 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시기 전에 사람의 아들로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즉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14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육체가 됨으로 죽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필림을 심판하실 때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마 창세기 6 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말씀이 "내 영이 항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육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이제 완전히 더
강화되었죠. accelerate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와서 너한테 가죽옷 내 옷으로 너희를 입혀 줄 때까지."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나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하늘나라로 옷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됩니까?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 하늘로부터 오신 사람의 아들, 하늘로부터 오신 사람의 아들 다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3 절.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뭡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같이 똑같이 생기신 분, 인성을 가지신 분 이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우리 대신에 뱀처럼 심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뱀으로 비교된 것은 여기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여서 구리뱀을 심판하신 주님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리니.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우리 창조자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았다는 lineage, 그 오다, 그 계층, 계열을 우리가 부인한 것을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아서 그 모든 죄가 누구한테 전가됐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 전가됐죠.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육체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죄, 즉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며 하나님이 우리 창조라는 것을 반역한 모든 죄를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성령밖에 없어요. 육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어요. 육으로 만드셨어요. 혼으로 만드셨어요. 육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혼은 결정하는 body예요. 결정자, 지정의. 그리고 영은 뭡니까? 죽었어. 이제는 우리가 지정의로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으로 우리 주님을 선택할 때 누구든지 그가 장대에 달린 뱀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은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그 뭐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다는 거죠. 이 방법이 언제 제시됐어요? 창세기 때 가죽옷에 제시됐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즉 하나님 "You're right. 하나님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왜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자신의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성을 똑같이 박은, 하나님의 인생을 똑같이 가고 있는 그런 그분을 only begotten, 독생자는 영어로 only begotten, 하나님의 DNA를 그대로 가진 사람, 독생자가 그 뜻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자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어린 양인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 우리들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 즉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DNA를 갖고 우리에게 오신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미 정죄는 언제 내려졌어요? 아담 때 이미 내려졌습니다. 아담 때서부터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심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도전한, 하나님의 정권,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한 게 누구예요? 루시퍼. 루시퍼가 땅에 떨어져 갖고 이제는 어떻게 해? "너 나랑 합작해. 너 이 선악과를 우리가 결정하는 나무를 따먹고 우리가 선악과를 결정하자. 우리의 최선, 우리의 제국, 우리의 영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정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자." 이 원죄를
우리가 이제 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 주시고 마지막에는 이 여인의 아들로 올 것을 작정하시고 발표하셔서 그것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 하나님 사람의 아들로 이미 하늘에서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무소부재 그리고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반역하기 전에 천사가 반역하기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를 하셨다. 그래서 준비하신 대로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볼 수면 못 들어가죠. 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영의 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길을 놓쳤어요. 그는 더 이상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육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흙의 라이프에서 벗어나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죽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것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영생을 들어가셨어요. 그 영생이 어떤 영생입니까? 뼈도 있고 살도 있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만져보라 난 뼈도 있고 살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 뭘로 계셔? 사람의 아들로 계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어린 양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이미 세상에서 창세기 때 선포된 심판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만이 유일하게 어떻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어둠, 죽음, 저주, 슬픔. 저번 주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겠고 저주는 뭡니까? 심판이죠.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장대에 달린 뱀에 대해서 우리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다 그에게 전가하신 하나님의 방법 솔루션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 솔루션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유는 멸망치 않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이미 영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그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의 형상과 같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리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라서 사실은 믿기가 힘들죠. 사실성이 좀 적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사실성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트럼프가 이제 올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자기는 절대로 기독교 미국을 잊지 않겠다. 기독교 미국은 어떠냐? 기독교의 프린시플에 근거한 십계명에 근거한 헌법을 만들어서 무엇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뭐입니까? 집회의 자유. 다를 줬어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종교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잊어버릴 거란 것을 내가 다시 다시 소유권을 찾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다. 그것은 뭡니까? 이제 앞으로 트럼프의 정권 안에서 많은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인 것입니다. 그것을 국가적으로 선포한 나라가 두 나라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왔는데 오 마이 갓 아닌 것 같아. 우리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겠대.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서부터 그들이 무엇을 못했어요? 염기포를 못했어요. 속죄 제사를 못 드렸어요. 왜? 이미 완성됐잖아요. 이미 하늘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하는가? 우리가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한테 다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메시아닉 주,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거를 믿을 때 우리 한꺼번에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건 안 됐든 사실은 practically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안 되겠죠. 왜 하나님 나라가 결국엔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읽고 전도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준 트럼프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 1월 20일 트럼프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아 독립의 날이다. 인디펜던스 데이다. 리버레이션 데이다. 자유케 된 날이다. 지금 뭡니까? 그동안 기독교를 핍박했던 세력이 다시 미국을 핍박할 때 거기서 해방된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성공적으로 입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